이 시간은 누가복음 76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분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분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강해 설교가 주로 이 산속에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샅샅이 뒤지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산속에서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자꾸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강해 설교라는 데서 제가 서론이 약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앞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체 어떤 흐름에서 지금 이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본문의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한테 난예배 때 했던 설교는 예수님이 폭풍을 잔잔케 하심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폭풍을 잔잔케 하심에 관해서 제가 주로 어느 쪽에 비중을 맞춰 설교를 했냐면, 성경신학적 관점, 그러니까 이 본문 전체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지난주에는 주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사람 되심이라고 하는 기독론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는데 주로 비중을 맞췄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 골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하게 되면 동의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폭풍을 잔잔케 함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즐거움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 폭풍과 같은 많은 저항과 어려움입니다. 환경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에 일렀던 바와 같이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는 사람에게 뭐가 항상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초창기 때 이미 그걸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받아, 예수 믿으면 모든 거 잘 돼.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함,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가장 잘 한마디로 쉽게 정의해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존 머레이 교수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동적 순종과 그리고 수동적 순종의 연합합니다. 이 얘기하니까 이제 또 여러분 혼란스러우기 시작하죠. 능동적 순종은 무엇이고 이 수동적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거 조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종의 교리입니다. 이 순종의 교리라고 했을 때, 이 순종의 교리는 사실 여러분들 못 들어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능동적 순종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을 바로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수동적 순종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킬 때에 그것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 수동적 순종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수동적 순종이란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순환을 통해 다 받으심이 바로 이 수동적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형벌 받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순환 받을 이유가 없죠. 채찍질 맞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할 때 존 머레이 교수는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연합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되었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느냐? 옛 아담의,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능동적 순종,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룩한 삶에 우리가 연합하여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폭풍이 오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폭풍이 오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잔잔케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잔잔케 하려고 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자꾸 잔잔케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잔잔해지진 않아요. 우리 자꾸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으로 폭풍을 잔잔케, 자꾸 이렇게 구슬려 보려고 자꾸 애를 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니까 세상에 저항이 오고 어려움이 자꾸 오니까 적당히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우리가 죄와 타협해 가면서 폭풍을 좀 자꾸 가라앉히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끝까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내 힘으로 잔잔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내 삶에 개입하여 그 모든 폭풍이 잔잔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될 때 우리들에게 폭풍 같은 그런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폭풍 같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무엇으로 극복하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여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이 개입하여 모든 폭풍이 잔잔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개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모든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잔잔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거라사 귀신을 쫓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거라사 귀신을 쫓는 사건과 걸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사건을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게 되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뭡니까? 뭐 이게 병 고치는 사건을 또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9장으로 넘어가야 되면 뭘 또 보게 돼요? 12제자 파송을 보게 되죠. 전도 파송을 보게 됩니다. 그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 통해서 확산되어진다고요? 전도를 통해서 확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넉넉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누가는 우리들에게 잘 호소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인가?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환경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그 담대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어떻게 와요? 소위 김소연 박사의 표현을 따라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확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종의 일관, 지금 누가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종의 일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환경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악령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지금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지난 시간과 어려서 두 번째로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우리가 신성과 연합하는 거 아니라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그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환경을 바꾸시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실 때라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의 영토인 거라사 지역에 도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 선교 사역한 일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 했더니 자기 자녀의 밥상에 있는 빵을 취해서 걔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은요, 거라사인의 땅에 갔습니다. 거라사는 어디냐면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지역명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거기 어디는 가다라라고 했어요. 가다라 지역에서 귀신을 쫓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역이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달라요. 가다라와 거라사가. 그러면 왜 지역이 다른데 한쪽은 가다라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왜 거라사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가다라와 거라사는 다른 지역이지만 위치상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거라사까지를 가다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인천하게 되면 우리는 인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인천과 서울은 다르죠.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좋으냐면 수도권 지역이다 라고 얘기하든지, 과거에 인천이 경기도에 부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어디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지금 가다라와 거라사는 거의 혼용하여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더 정확하게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마태는 그 당시 흔히 이 거라사를 가다라라고도 부르던 그런 습성을 염두에 두고 그냥 가다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왜 이 지역과 이 지역이 다르게 명칭이 되는가 했을 때 그분의 혼란을 갖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근데 또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귀신을 쫓아내는데 다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은요. 근데 왜 굳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두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 이런 차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이 일일이 다 언급을 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 중에서 유독 그 상태가 심각한 한 사람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주된 방식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만 살았습니까? 아니죠. 가인과 아벨 이외에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기록자는
주로 가인과 아벨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그 두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기록을 했죠. 그런 것처럼요, 이 누가복음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었지만 그 둘 중에서 유독 심각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적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냐 두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회 가운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권세에 교회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권세에 참여합니까?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는 그 능력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를 파송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만 열심히 잘 전해라 그렇게 하지 않죠. 뭘 주세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 개혁주의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식만 잘 전하면, 교리만 잘 전하면 복음이 확산될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교리만 잘 전하면 복음이 확산될 거라고 하셨다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한테 배운 거 잘 기억하지? 자, 암송함 한번 테스트 해보자. 됐어, 이제 나가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에게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그 권세를 동일에 같이 위임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12제자는요, 요한계시에서 12제자는요, 신약 교회의 상징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삶을, 어떻게 복음을 확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에 이 위임이 있어야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도덕적 삶을 살아가고 교리를 잘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시 상태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론적 논쟁만을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지식의 전쟁이나 교리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 물론 그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지금 수신자들에게 권하사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이 악한 세대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고 있어요? 긴급하게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박한 상태랍니다.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게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악한 영을 제어함으로써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만 잘 전하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긁어 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든 전도 폭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더 많이 예배당에 끌어안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폭풍과 같은 거대한 이 환경적 어려움이 우리를 내리 누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에게 임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악한 영들을 제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얼마나 악한 영이 한 사람 또는 한 시대 그리고 한 가정, 한 사회를 얼마나 비참하게 내리누르고 있는가, 그것을 누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첫 번째 모습이 어때요?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는 뭐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다운 인간 구실을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자체가 무너져서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고 다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 중에 옷 입고 다니는 짐승 맞습니까? 없죠. 사람만 옷 입고 다닙니다. 근데 옷을 벗고 다녀요.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다운 구실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집에 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안식처 아닙니까? 근데 그 안식처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안식처를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국 사회가 지금 그 모양이에요. 지금요. 안식처. 그러니까 집이 지옥이에요. 요즘. 지옥이뿐만 아니라 집을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셋째가 뭐예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상태죠. 무덤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죽음이 뭐예요? 시체 아니에요? 시체가 가득한 곳. 근데 그곳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모습, 이것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는 점은요, 그가 비록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죽지 않았으나 이미 지옥의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며 그 지옥의 관문 앞에서 지옥의 입성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대해서 사람에서 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29절 말씀 봅시다. 29절의 그 괄호 부분을 보면 한번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그 맨 것을 끌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 쇠사슬과 고랑에 묶어놓는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에게 괴력이 있습니다. 이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것을 끊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끊어버리느냐?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고 싶어서요. 그 속에 있는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자기 스스로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조차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모습 그대로라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대가 바로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요, 마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음란함,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상습적 간음과 그 컴퓨터 게임과 도박과 폭력과 알코올 중독과 인터넷 중독 불경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완전히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오늘날 우리는 흔히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뭐라 해요? 자꾸 중독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심각성을 자꾸 감추려고 하죠. 이게 중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악령의 문제예요. 이게요. 우리 자꾸 모든 문제를 소위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고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모든 부분이 지금 가로막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망각하려 됩니다. 지금 졸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영에 의해서 귀신 들린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상태는요, 사회 전반적으로 좀 귀신 들린 상태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건과 너무나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자꾸 심리적인 용어로 중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걸 자꾸 감추려줍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자꾸 어떻게 해요? 낮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람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 시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길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보십시오. 저 외국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인터넷 하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사람 여러분 얘기 들었죠? 어떻게 허구날 잠도 안 자면서 짜장면 시켜 먹어가면서 그래서 그 사람 자기 방에서 인터넷 하다가 죽은 그 사람의 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키보드에 짜장 범벅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이게 완전히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니라서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허구날 인터넷 잠도 안 자가면서 밥도 안 먹어가면서 정 배고프면 짜장면 주문해 가면서 집안에 틀어박혀서 온통이 인터넷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영양실조로 죽은 그 사람의 그 컴퓨터 보면 짜장이 막 집어먹대가지고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제가 또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TV에서 잠깐 나왔다가 굉장히 이쁜 아가씨라고 난리가 나서 인터넷에 떴던 아가씨가 있대요. 근데 그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된대요. 근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옷차림도 굉장히 세련되고요. 근데 자기 집에 들어가면 아수라장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아수라장이냐면요. 코 풀고 쓰레기 버리고 음식 먹고 쓰레기 버린 게 집안에 가득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악취가 푼 게 완전 쓰레기장이라는 거예요. 잠을 잘 때는 어떻게 되냐? 한쪽으로 쓰레기를 치우고서 거의 누워서 잔대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지금 점점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요.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구실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라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뭐가 차겠습니까? 근데 겉으로 잘 감추죠. 그 아가씨는 메이크업도 깨끗하게 하고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고 말도 굉장히 여성스럽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아가씨는 이제 괜찮은 아가씨.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아예 TV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내 입으로 도무지 고쳐지지 않으니까 아예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공개하면은 혹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심리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조언해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자존심이 상해라도 내가 고치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 기자가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주는데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완전히. 장롱을 열어보면 속옷이고 뭐고 막 얼마나 더러운지 그게 아무데나 다 꽂혀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요 노숙자들처럼 집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 노숙자 문제는요 자꾸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데 사회적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하거나 문명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요 노숙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노숙자 있었습니까? 희한하게 부자 나라들에 주는 노숙자가 많습니다. 집이 없어서 노숙자가 아니에요. 집이 살만한데도 노숙자로 살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게 그 기사가 사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키아누 리브스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 멋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돈도 잘 벌고요. 근데 키아누 리브스가요 영화 한 편 찍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나면 그 돈을 있는 대로 다 쓰고 난 다음에 노숙자 생활한대요. 노숙자 생활하다가 또 돈 필요하고 힘들면 다시 수영 갖고 다시 세수하고 그러고 나서 또 영화 한 편 찍어서 또 그걸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노숙자 같은 사람은요 가족들이 아무리 데려다가 이 사람을 그 가정생활을 하게 만들어 하더라도 밖에 나가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대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따뜻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날 밖에 나와서 전체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신문지 하나 덮고서 자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악령의 문제입니다. 악령의 문제. 세 번째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늘 안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알아요. 이렇게 살면 가정에 파탄 난다는 거 뻔히 알아요.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계속 고속질주예요. 계속 고속질주.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와 주변 사람들이 결코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쇠고랑을 치워도 아무리 그들을 붙잡아다가 간신히 앉혀놓고 아무리 감옥에 쳐놓고 아무리 그에게 혹독한 형벌을 낸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또다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또 해요. 다시 도박을 하고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다시,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안에서 나타나는 이 성폭력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동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 아무리 제어를 하면서 돼요? 안 돼요. 그들도 그거 하면 내 인생 패가 망신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신문기사에서 그 기사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붙잡히고 나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총각이에요. 20대 말밖에 안 돼요.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오늘날 아동 성폭행하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형벌을 내린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것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이 사회가요. 특히 오늘날 우리는 이 사회가요,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컴퓨터 게임입니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여러분, 저는 이 컴퓨터야말로 이 20세기에 만들어놓은, 20세기서부터 만들어져서 앞으로 온 미래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변했어인가 뭔가 어디에서 제가 그걸 볼 수 있는데, 어떤 아이가요, 나이가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애가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죠. 유치원 다니는 아이.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 사람들 이거 조심하십시오. 내가 편하게 한다고 하면서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만화 같은 거 틀어놓고서 너희들 알아서 놀고 있어, 엄마 일을 볼게. 제발 그 짓 하지 마십시오. 애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애 키우기 힘드니까 애한테 게임을 하도록 맡겨놓은 거예요. 그럼 애는 앉았으면 게임만 하죠. 재밌으니까요. 근데 애가 게임에 중독돼 버린 거예요. 5살짜리 애가요. 게임에 중독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가 잠을 안 자요. 컴퓨터가 거실에 있거든요. 애가 게임에 중독된 이유는요, 거의 1년 넘게 방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게임을 하다가 새벽 한 3시나 4시 돼야 지쳐서 잠들고, 걔는 항상 거실에서 자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 안 고쳐져요. 어때요? 쇠고랑을 끊는 이 귀신처럼 말이죠. 부모가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얘 하나를요. 나름대로 애를 고쳐보겠다고 게임 못하게 만들면 울고 불고 때를 쓰고 고함을 치고 자지러지고 밥도 안 먹고 온갖 한 거를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게임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애가 벌써 폐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단순히 중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요, 음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길거리에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게임에 완전히 익숙해진 애들이 길거리에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함을 배웁니다. 변태적인 성행위를 배웁니다. 그리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허구나 그것만 묵상합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키마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을 사로잡히면 이미 그 영혼은 게임 아웃이에요. 생각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때요? 아이들을 생각을 온통 음란한 것과 잔인한 것과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에 아이들을 길들여지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부모의 이기심과 편리함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구 닮아서 이 모양. 누구 닮긴 누구 닮았어요?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지. 부모가 이기적으로 자녀를 키운 거예요. 자기 편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좀 맞이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기저귀도 갈지 않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맡깁니까? 부모를 키우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했을 때 자녀 교육, 특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관한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교회 교사나 목회자에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맞벌이네, 먹고 살기 힘드네 라고 하는 명분하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혼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편리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맡겨버리고 유치원에 맡겨버리고 타가서에 맡겨버리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불신자로 만들어버리고 어렸을 때부터 세속에 익숙해지게 만들어버리고 어렸을 때부터 악한 영이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만들어버리고 만들어요. 한국교회는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애기였을 때서부터 이렇게 길들여지면서 애기였을 때서부터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어두운 생각, 잔악한 생각만 하면서 자란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해야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묻지마 범죄가 많아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버스 운전수가 버스를 딱 세워서 문을 열고 승객을 태우려 했더니 어떤 여자 갑자기 들어와서 망치로 그 운전자를 때려요. 아니 미친 여자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이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명분은 그러죠. 내가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근데 이거 스트레스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눈에 거슬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자꾸 사회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자꾸 다루려고 하죠.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무슨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왔습니까? 맨날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명예를 더 채우면서 할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욕망 채우는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생각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묵상이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을 결정한다고요. 묵상을 빼앗기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악한 열매를 맺든 선한 열매를 맺든 여러분 삶 속에서 맺는 열매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한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게 뭐라 했죠?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건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고랑으로 또는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는데요. 삼손입니까? 쇠사슬까지 끊어요. 무엇으로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초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초인적인 능력과 의지가 어디서 나왔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초인적인 능력과 의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는 사형이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어떤 고등학생이 그 만화를 하나, 4단 만화인가 뭐 어떤 만화를 올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뭐 아무나 막 만화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이거 입에 담기도 참 더러운 얘기인데 아동 성폭행하는 그런 그 그림을 그려놓고서 뭐래요? 이젠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걸 표현해자라고 해야만 합니까? 이제는 사형도 그런 애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더러운 죄악을 저질러야만
내가 살겠다. 오늘날 이 세대가 점점 악해지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가 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들 깨어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제발 느슨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 세대가 그래요. 이 세대는요, 내가 죽더라도 내 하고 싶은 죄는 저지르고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누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그거 교육시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태어날 때부터 이제는 제재를 받질 않아요. 네가 살인하고 싶으면 살인해봐. 네가 가늠하고 싶으면 가늠해봐. 네가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해봐. 네가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되면서 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한숨만 쉬죠? 한탄만 하죠? 도대체 한숨만 쉬죠? 한탄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계속 우리 교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떠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내가 어찌하든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된다. 나에게 기능이 부족하면 기능을 길러서라도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합니다. 그냥 큰일 났어. 뭐 나라가 이 모양이야. 이건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고민 안 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누구라도 절망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을 도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런 사람들 향해서 아무리 엄한 형벌을 주고 아무리 그들에게 그 혹독한 사형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악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총기 살인한 아이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한 형벌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총기 살인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점점 늘어나잖아요. 왜요? 걔들은 그런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유일한 소망이 없다.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밖에는 유일한 소망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밖에는 유일한 소망이 없다. 우리가 여기에 올인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 올인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소위 광인, 미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통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미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그 미친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계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동성결혼 반대? 아무리 시민들이 외쳐도 동성결혼 합법화시키고 싶어서 미친 사람들은요, 어떤 저항이 있어도 당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들은 뭘로 막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아무리 지금 민주화 그런 얘기 하지만 아무리 다수가 그걸 반대한다고 하더라도요, 미친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입니다. 점점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광인과 같은 상태, 이 미친 상태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쵸? 요즘 그렇죠? 동성애에 대해 인정해주는 게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사람들이 진단하죠.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상이고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고리타분하고 아주 결벽적 환자로 취급되어집니다. 또 무덤 사이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다시 해서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보고 생명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 미친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미친 사람이 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부산 쪽인가 대구 쪽에서인가 어떤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이거 참 얘기하기도 더러운 얘기예요. 남녀 공학이 있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여학생 말을 안 들으니까 여학생 야단 치고 난 다음에 남자 학생 다 보는 앞에서 그 남자 선생님이 음란한 행위를 했다 그러잖아요. 아이들 동영상 찍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상, 그리고 나서 그거 본 여학생들이요, 다 이 정신치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건 10년이 넘었을 때, 한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사가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중학교 교사인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너 어깨에 귀신 앉아있는 거 아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막 섬찟하고 무서워서 막 소스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의 생명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음란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생님인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지체 중에 한 자매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유치원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동성애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여자 선생님 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혹은 겉으로는 교사로 생활하지만 그들이 밤에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고 인터넷에서 뭘 보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길거리를 다니고 있고 언제 어떻게 그들이 충동만 일어나면 살인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어른 할 것 없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서 여러분들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감 안 느껴집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저희 이사야와 같은 그런 탄식이 여러분 속에서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많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오늘날 시대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답답한 것이 뭐냐, 비교적 우리 교회들이 낫다고 하지만 너무 느슨해요. 너무 안일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왜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세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거 해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소위 완전히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만이 귀신에 미친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 적당히 취해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합니까? 얼마나 이 세대가 잔인합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모렴치하고 얼마나 무덤포입니까?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도무지 상식 이하인 것도 그들은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고집을 부려가면서 반드시 성취해내고 맙니다. 그들은 무슨 수로 이겼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이겼습니까? 논리로요? 이론으로요? 내가 교리만 많이 하면 된다. 내가 머리에 지식만 많이 있으면 된다. 지식이 통합니까? 지식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요, 그래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이냐. 아니 그들은요, 오히려 자기가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더 탁월한 논리를 발굴해내기에 끊임없이 노력까지 합니다. 노력도 안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잖아요. 헌신도 안 하잖아요. 세상에 뭐가 바뀌길 바래요? 여러분, 세상에 취해있는 사람들만큼 열심히 공부라도 합니까? 세상에 취해있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여러분은 자기를 수양합니까? 세상에 취해있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의 기능과 능력과 실력을 쌓아놓으려고 합니까? 세상에 이 땅을 여러분 음란함으로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음악을 여러분 갈고 닦을 때 천재적인 수준으로 갈고 닦습니다. 밤잠 앉아가면서 갈고 닦습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모든 것은 강력한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로 가득합니다. 음란함이 강력하게 뻗어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 작곡을 하는 것도 수준 이하고, 예? 뭐 가르치는 것도 수준 이하고, 프로페셔널함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프로페셔널 하면서 교회에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아마추어리즘이 가득합니까? 그걸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죠.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 이게 부끄러운 죄라고 하는 걸 한국계 교인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위해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저 아마추어리즘도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우리가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더 철저하고 더 강력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더 온전한 실력을 기르려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욱더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젠가 왔던 굉장히 음란한 여자 가수 하나 있었죠. 그 이름이 뭐죠? 레이디 가가. 네? 레이디 가가. 네,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는 자기에게서 그런 악하고 음란한 영이 강하게 뻗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라고 합니까? 허구나 생각을 그것으로 생각을 가득 채우기 위해 맨날 그 비디오 앞에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거, 그리고 음란한 행위하는 거, 끔찍한 거, 허구나 그거로 자기의 생각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요 이거예요. 내 생각을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가 하는 문제예요. 악한 영으로 충만하려면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것만 보고 악한 것만 듣고, 그래서 내 마음을 악한 것으로 가득 채우면 그게 바로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레이디 가가는 뭐라 얘기합니까? 사탄 숭배의 전도자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경건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선한 것만 듣고 오로지 그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해진 법이 없어요. 기도만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해질 않아요. 여러분들 속에 말씀에 대한 묵상이 가득해야 기도가 충만해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지금 이 무대에 이제 열이 받아서 제가 지금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거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실체죠. 30절 보면요, 귀신의 실체를 알아보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니까 자기를 스스로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귀신의 실체를 언급하고, 누가가 이 귀신의 실체를 언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을 이 물리친 자를, 사건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군대 귀신 같은 이 악한 영의 상태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라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에 대한 그 묵상이 내 속에 가득함이고,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내 삶 속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무슨 어떤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카이도 오늘날 이시대 교회들, 특히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은 우리들의 거룩한 싸움이 주로 교리적인 지식의 영역을 하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전쟁은 진리 전쟁이며 진리를 선포하고 거짓 것을 폭로함으로써 진리가 왕노릇하는 전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전쟁의 배경에는 분명 이런 악한 영적 세력과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기대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 생각밖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 어떤지 아십니까? 음란하고 잔악한 거에 서 귀가 열리고 눈이 번쩍번쩍 뜨여요. 그런데
신경은요, 거룩하고 선하고 진리에 관해서는 둔감해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전한다고 그들이 반응하겠습니까? 문제는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보여야 될 게 아니에요. 들려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의 혼미의 영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대를 어떻게 다 사로잡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입어 귀신을 쫓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런 관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오히려 자꾸 이 시대 개혁주의가 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세련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자꾸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련되고 좀 지적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거 별로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촌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좀 세련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지적이지 못한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오늘은 이렇게 지적이고 세련된 것을 추구하면서 점점 교회 안에서 악한 영의 세력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세련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보편화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관념화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귀신의 세력이 있긴 있겠죠. 악령이 있긴 있겠죠. 개혁주의에서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관념적인 막연해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라이건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의 심령과 영혼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여전히 사람의 심령 속에 잠입해 들어가 저로 하여금 자기 학대와 또 자기 파멸적인 생활 습관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다. 현대의 많은 남녀 청년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보다 더 진실한 삶이 또 있겠는가? 우리가 눈을 감고 사실을 직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허한 일이다. 육체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비교적 드물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성령이 마귀와 귀신의 실체에 언급하고 있으며 이 영적 세력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적 세력에 대한 이해와 지적으로 바른 교리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하여 영적 균형을 또한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귀신 쫓는데 너무 악한 영의 세력에만 여러분들 기울여져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너무 지적인 것에만 기울여져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개혁주의 쪽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자꾸 심리적인 문제로 자꾸 다루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질병의 문제를 무조건 이걸 의료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또 너무 그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틀림없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사람의 질병은 죄 때문에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질병은 또한 그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우울증은 악한 영의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우울증은 그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영적인 것과 그리고 지적인 부분을 우리는 균형을 잡아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과도한 소위 악령주의로 치우치거나 과도한 지성주의로 치우치는 오류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극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광인화된 완전히 미쳐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더 의존하는 풍토가 한국교회에 다시 확산되어야만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리로 더 많이 무장해야 됩니다. 교리와 기도가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관한 정의도 바르게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에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사로잡혀 있을 때라야만 악령으로 충만한 이 세대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힘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될 때
비로소 진리의 말씀에 그들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능력으로 내어 쫓으시자 비로소 예수님과 있게 되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땅에서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던 거라사인들을 보십시오. 36절과 37절을 보면 귀신 들었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다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셨어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당신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우리가 정말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복음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귀신을 쫓는 것만으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병고침 받고서 그리스도를 멀리할 사람들 많습니다. 귀신 쫓고 나서도 그리스도를 멀리할 사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베레아 같은 데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반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 모든 매스컴과 모든 문화와 모든 시스템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어찌한다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을 다 사로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온통 악하고 불경건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로 그 머릿속을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완전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처한 가정과 캠퍼스와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고서 여러분들 이 세상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세대는요,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2000년도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하고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굉장히 강팍해졌습니다. 굉장히 그 영이요, 악랄해져 있습니다. 보통 기도 많이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세상이 아픕니다. 여러분, 편리함 추구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어찌하든지 더 많이 기도할 분이 하시고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처절한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복음이 확산돼서 가정이 바른 묵상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만들고 경건한 대화의 중심지가 되어야만 여러분 살 수 있고요. 이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믿음 지키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빛을 더 강력하게 비출 수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무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많이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가 어찌나 악하고 이 시대가 어찌나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시대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확장시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근원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